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은 연영성월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하겠습니다. 하오니 우리 내 존재의 가장 큰 문제인 삶과 죽음은 어떠한 인생관과 철학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가를 이 시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관은 내 인생관을 좌우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종이도 한 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 면이 있어야 종이 한 장이 이루어지듯이,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버려요. 그리고 죽음은 한 번도 경험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막연한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면 죽는 순간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그 유명한 문학가는 자기 무덤 묘지에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써라고 했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물쭈물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로 그런 비문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농사꾼이 말이요, 농사 일에만 전념을 하고 그 결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못하듯이 그러면 파농을 하고 말죠. 열매를 잘 맺도록 열매 맺는 영양분도 주고 갈무리도 하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농사일을 하는데 결실에 가서는 실망하죠. 어떤 미련한 농부가 자기 논과 옆에 논을 보니까 뭐를 심어놨는데 자기 논은 뭐가 안 자라고 옆에 논은 뭐가 자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 뭐를 살짝 높여놨어요. 옆에 논처럼. 이 미련한 농부죠. 그러니까 다 떠서 죽어버렸죠. 그게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농사일의 결실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하듯이 우리 인생도 죽는 순간에 내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성숙한 열매로 맺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1분 1초를 살았으면 1분 1초 죽은 거예요. 안 아파졌어요. 삶에 그 안과 밖이란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것만 부지런히 살아내면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수 조항이다, 죽음도. 그래서 그 욥은 그러죠. 죽음관이 확실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몸 알몸으로 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주었다면 나쁜 것이라고 거절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무엇이든지 무릅쓰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이제 헝가리 나라의 속담에는 구질구질하게 살기보다는 깨끗이 죽는 편이 낫다. 그런 속담도 있고요. 톨스토이는 뭐라고 하냐면 완성된 인간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를 성숙하게 살고 살아낸 사람은 죽어서 걱정할 것이요. 성숙한 죽음을 안고 가니까 걱정이 안 된다고 말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안 든다.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말을 하죠.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인생답게 인간답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죽죠. 혼자 죽고 혼자 살고 혼자 죽어요. 석담이라는 사람이 석담은 내 혼데 석담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내 대신 죽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지 않는다. 이걸 내 좌우명으로 살고 살거든요. 석담은 못담자에다 클 석자, 그러니까 큰 호수 같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이 지어준 저게인데, 하여튼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이면 삶에 따라서 죽음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깊이를 이해하면 할수록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동유럽 유대인 격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격언이 있는데, 수의에는 그 죽는 사람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산 사람들 겉옷에는 다 호주머니가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를 이게 저축해야 한다는 호주머니가 몇 개가 달려있죠. 마이에도 뭐 2개, 3개, 속에서 2개, 4개, 5개가 달려있나요? 그리고 밑에 호주머니에도 뭐 밑에 바지에도 몇 개 달려요? 4개. 또 오른쪽 호주머니 속에가 또 하나 호주머니가 들어있어. 5개, 10개의 호주머니를, 이걸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고 욕망이 사로잡혀서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옷에는, 옛날 한복에는 호주머니가 그리 많지 않아요. 밑에도 호주머니가 없어. 또 위에 옷도 호주머니가 없어. 조끼를 입어야 호주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소박하게 무엇을 이렇게 욕망을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순진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살아냈던 우리 옛날 선조들이에요. 그리고 뭘 또 호주머니에다 넣을 것도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그 노노이는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노노도. 그러니까 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개념도 알려줘야 하는데 반쪽짜리 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어쩐다고? 잘 산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씀입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무덤에 가면 무덤 안에 있는 주군이가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은 내일이죠, 오늘이. 근데 나에게 오늘은 그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온전히 충만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죽기 전에 자기 비석에다 무엇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그거 한번 생각해 두고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세요. 근데 내가 잘 아는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기 비석에 뭐라고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노라. 그러고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하지요. 그래서 참 좋겠다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용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는데,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뭐라고 죽고 싶어요? 잘 생각해 두셔야 해. 죽는 순간에 마지막 말이에요, 요언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매일 수천 번 예수의 기도를 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가 많은 저를 죽는 순간에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원하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원한 자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대죄를 십계명을 다 지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자비의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게 그 용서함과 자비함을 믿으면서 내가 죽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 좀 생각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몇 년 후에까지 살고 있을까요? 30년 후에도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86세 이제 87세로 달리고 있는데 아마도 5년 안에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내일 죽을지도. 그러니까 항상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미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미사고 오늘 이 기도가 내 마지막의 기도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그 기도가 간합됩니다. 하는 게 그냥 내일도 또 있을 것, 모레도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수도에 이제 새로 들어온 청년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느님이 한번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수도 원장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느님을 한 번만 보도록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맨날 졸랐어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 초자 수도자를 데리고 강가에 가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목을 집어 넣어 가지고 뻐르적뻐르적하게 물을 먹고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놓고는 너 물속에서 뭐가 제일 절박했냐? 숨 쉬는 게 가장 절박했죠. 그 절박한 숨을 쉬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내일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1초에, 4명, 5명이 죽더라고요. 우리 그 지구상의 인구가.
근데 요새는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자살자도 많고, 또 이제 전쟁으로도 많이 죽고, 하루에 아마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공기도 나쁘고 환경도 나빠서. 근데 시간은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뭐라겠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시간이야말로.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낮에 식당에 가보면 맨날 여인들이거든요. 그러고 잡담하고 뒷담화하고, 남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남자들 불쌍히 죽겠어요. 일하고 있고 돈 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헛되게 보내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인생살이에서. 근데 그렇게 식사하고 또 식사만 하면 가고 되는데 또 어디 가죠? 카페에 가서 또 커피 마시고 잡담을 한참 해요. 그럼 헤어지면서 뭐라 하잖아? 아, 다 이야기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또 전화해.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하루 종일 저기로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요, 좀 침묵 속에 살 수 있고 말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가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병들어서 내일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이 미사와 이 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러요. 그래서 제 본명이 보스코인데, 요한 보스코. 성 요한 돈보스코 성인이 제자들 가르치고 사례조 학교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운동장에 놀고 있는 애들에게 너 오늘까지만 살면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고백성사를 보러 가야죠. 또 친구하고 화해하러 가야겠어요. 또 누구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용서받기 위해서 가야겠어요. 부모님에게 안부 편지를 해야겠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밍고 사베리오라는 학생은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래요. 지금 노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는 거. 지금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 그래서 노는 시간이면 노는 것에 충실하고, 일하는 시간이면 일하는 시간에 충실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에 충실하고, 시간마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젊어서 죽었지만 도미니코 사베리오는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pe diem, seize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을 붙잡아서 살아는 거예요. 지나가게 놔두면 안 되고.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도 했는데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게 이제 히랍 신화의 신의 이름인데,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내 삶을 내가 붙들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크로노스는 이게 그냥 연대처럼 몇 년도 그냥 역사적으로 흘러가 버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과 일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질적인 삶. 또
크로노스는 그냥 흘려보내고 의미 없이 지내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지금 현재를 오늘을 붙잡고 살아내면 죽을 때 걱정이 없는 것이죠. 성 요한 돈보스코 성이든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 근데 바람이 불자 나무가 부실해서 나무 가지가 꺾여도 그러나 새는 노래하면서 날아간다 그렇거든요. 왜 그러죠? 새는 부러지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날개. 이게 평소에 나는 하느님에게로 날아가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은총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원죄와 범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성령의 구전이 되는데 바로 그거는 도움의 은총과 상존성총이라고 하는 항상 habitual grace래. 항상 내 안에 살아있는 은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도 언제든지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은총이 없으면 대죄가 지으면 그 은총이 없어져요. 소재는 회개하면 없어져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상존성총을 잃지 않도록 사는 것이 새가 나래를 가지고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시를 하나 소개했더니 경고가 들었더라. 그 시인이 청구서를 냈어요. 사용저기로. 그래서 이 전체를 내가 저기를 하자. 전상병 시인 귀천을 여러분 너무 저기 하죠? 이거 다 저기 하면 또 경고가 들어오니까 한 대목만 이야기하죠. 뭡니까? 서풍이라는 저기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 전상병 시인은요, 동베르닌 간첩 사건으로 붙잡혀서 고문을 얼마나 당했든지 성기능이 마비되고 좀 어수룩하니 좀 모자란 사람 같이 되어버려서 서울대 출신이죠. 그래서 동창들 만나면 1,000원만 주라 그러면서 그걸로 그냥 밥 한 끼 먹고 살아내고 그것이 이제 안쓰러워서 어떤 여자가 거두어서 이렇게 반려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 죽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가 날개가 있듯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이런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영혼의 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 하느님의 자녀됨의 품위를 우리가 가지고 상존 은총을 가지고 아무리 험하고 고생길이어도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회개의 길, 영성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죠. 하느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공정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또 신의를 사랑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신의라고 그런 거예요. 신용과 신의리가 있는 거. 그러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너의 야외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주 하느님과 동행하서 걸어가는 회개의 길, 영생의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내가 늘 이야기하는데 오늘이 지난 화요일 미사 한호송인가요? 거기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며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알고 그것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삼위일체께서 우리가 가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움직이지 있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잖아요. 나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너희들은 내 제자이다. 결코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내 영성의 에너지가 되어야 언제 죽어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로 날아갈 상존은총이 있어서 날개를 달고 하느님께로 날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맞대고 하느님 면전에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애면하지 마소서. 항상 당신의 면전에서 내가 살고 있고 당신의 눈길 밖에 나지 않도록 당신의 눈길 속에서 내가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시편 23장 이제 다 읽지 않고 4절에 보면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어둠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죠.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두려움이 없나이다 그 말이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러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어떤 신부 강론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앞에 가다가 우리는 뒤따라 가는데 예수님이 똥이 있는데도 막 밟고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우리는 똥을 밟기 싫어서 저렇게 돌아서 가고 똥은 자주 있어요. 그는 이리 돌아서 가다 보니까 주님이 놓쳐버린 거예요. 똥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순환, 죽음까지도 다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지나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밟은 땅을 그 똥을 밟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무릎 써야 해요. 이건 더럽고 이거는 싫고 그래서 거부하고 십자가는 싫어. 그냥 다 잘라버리고 조그만 것만 갖고 갈 거야. 무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렁이 큰 구렁, 여기와 저기가 큰 구렁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은 십자가를 자기 맞는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걸 턱 걸치고 이게 건너서 가는데 내는 무겁다고 다 잘라버려서 건너갈 수가 없고 울고 부르짖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삶과 죽음 문제를 철학해야 하는가? 사유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살면서 죽음을 이렇게 미리 대면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게 현실이고 실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해. 또 그렇게 되면 이런 물음에 대해 일종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해요.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때 유일한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철저히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존적인 문제예요. 실존적인.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할 수 있어야 죽음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연영성월이어서 그 전주교 공동묘지를 가면은 뭐라고 써 있죠? 항상 전주교 묘지에는 그게 써 있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 그러면 오늘은 내 차례고 내일은 너희들의 차례다. 너의 차례다. 그 말을 입구에다 딱 써붙여져요. 우리 강주교 저기에는 그게 써붙여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천주교 묘지, 경동 묘지에 가면 그걸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 오늘을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문으로 그 오대 미희 뭐 어떻게 띠비 그렇게 이제 라틴말로 써져 있는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 하도 여러분이 길게 한다고 야단이. 우리는 죽음을 기억할 때 항상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았던 은총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만큼 내가 살 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죽음을 잊어버리면 이러한 질문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질문이 사라지면 우리의 온전한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연영성월을 잘 보내시고 곧 있으면 대림이 오고 성탄을 맞이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만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도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맞이하는 시기가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살아요. 너무 가벼운 것에 무게를 가지고 살면 인생이 가볍게 지나가 버리고 헛되이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